오늘 말씀 시편 136편 시편 136편 1절로 9절. 시편 136편 1절로 9절. 같이 천천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축복하시고 말씀에 생명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수 감사절인데 하나님 저희에게 수확하는 또 기쁨도 감사하는 은혜도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심에 믿음의 진보 성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영광 멸류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수 감사절입니다. 오늘 내용은 시편 136편 제가 1절로 9절 읽었는데 전체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왜 감사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내용은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시를 분류하면 감사 예배시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창조 기사부터 출애굽 광야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 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단계에 따라서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어요. 더 많이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영광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설명해요. 1절 이하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속성 탁월성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명령형입니다. 감사하래. 이유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시고 완벽한 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선의 원천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복음서에서 하나님 이외에는 선한 분이 없대. 그러니까 모든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선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인자하심 이거는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그것이 영원하대. 우리는 잠깐 선하고 잠깐 인자할 수 있는데 주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근데 그 분은 2절 이하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최고라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탁월성.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다른 신들은 신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신들 중에 주들 중에 뛰어난 이렇게 되는데 신은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다니엘하고 세 친구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설명한 거예요. 유일신 최고이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그분만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모세를 부르시곤 뭐라 말씀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4절 이하에 창조, 섭리, 보존입니다. 우리 그냥 창조 생각하는데 창조하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세요.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느니 큰 귀한 일들을 홀로 하셨대.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고 도움받지 않고 혼자 스스로 큰 일들을 하셨대. 창조해.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우리들은 그냥 천지 창조 별 개념 없습니다. 다 되어 있었거든. 다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저게 뭐 누가 만들었나 어디서 생겼나 그것이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별로 그거 생각하지 않아. 다 되어 있거든. 그런데 야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지? 어떻게 생겼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고 창세기에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빛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땅에 털을 놓고 하늘을 견고히 세우시고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시니 물이 쫙 있었는데 거기에 땅을 폈대요. 그러니까 다 물인데 뭇을 드러내게 하신 분, 창세기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소산을 내시고 7절에 보면 큰 빛들을 지으시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니 밤과 낮을 구별하시고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다 주님이 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인데 이거 생각하면 정말 신기하잖아요. 우리 특별히 사람 보면 우리 뭐 아들 딸은 뭐 그래도 손주는 이뻐한다 그러잖아. 우리 장로님 봐도 우리 형제들 자식들을 막 그렇게 눈에 보게 뭐 이렇게 해 주신 적이 별로 없어. 그런데 마음은 알아요. 자식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데 손주들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아니 그냥 좋아하는 표현을 딱 하셔. 그러니까 엄해서 자식들에게 엄하게 하더라도 손주는 그렇게 이쁜가 봐. 우리 애기 보세요. 이게 어떻게 애기가 이렇게 생기고 만들어지고 자라고 신기하잖아요. 창조야 창조. 하늘 땅 이거 보고 뭐 야 하나님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애기 보면 알아. 애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애기 어떻게 자라고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꼭 엄마 아빠를 또 닮아야 또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엄마 아빠 하는 걸 그대로 또 해. 하나님의 하신 일 홀로 행하신 분 그걸 지혜로 하셨대요. 지혜로. 우리 뭐 이렇게 만드는데 잘 안 되잖아. 이건 뭐 완벽하게 만드셨잖아. 그 지혜가 상상이 되겠어요. 로마서 1장에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져? 말이 안 되지. 지혜로 다 만드셨어요. 우리 사람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뭐 할 때 하수가 고수 잘 이해 못 하잖아요. 이건 하수 고수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했을까? 그래서 욥이 연단 받고 그 친구들이 와서 하도 그냥 찔러 놓으니까 막 투정 부리잖아. 교만도 나타났습니다. 그때 욥이 굉장히 교만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음성을 돌려서 다 얘기하죠. 너 뭐 할 때도 있었니? 너 봤니? 어떻게 되는지 알아? 얘기해봐. 욥이 뭐라 그래요? 한 마디도 대꾸할 수 없대. 우리는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고 그 길이 다르대. 땅이 하늘과
다르고 높은 것처럼 차이가 난대.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천지창조, 우리 자전, 공전, 지구축, 이건 상상이 안 되죠. 이걸 어떻게 만들겠어요? 어떻게 그걸 아무런 오차 없이 정확하게 할 수 있나? 하나님 아니면 못 하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사야 44장 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모든 사람 다 다르게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을까? 창조, 섭리, 그리고 보존이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절 이하에 보면 출애굽시켰어요. 구원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출애굽은 세상에 있다가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있다가 생명과 빛으로 오는 거니까 우리 예수 믿는 과정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 장자를 치신 재앙. 그때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기력의 처음이에요,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장자인데 우리는 사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의 장자부터 몸종의 장자, 개, 돼지, 소의, 그 장자라고 부르도 않지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네. 첫 새끼 다 죽였대. 그리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미동도 없었대.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그냥 아무 일 없었는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모든 장자를 다 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시니,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있다가 예수 믿게 됐나, 그 과정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12절에 보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시니, 축복과 권능과 보호의 상징이에요. 느헤미야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 선한 손, 능하신 손, 강한 손, 편팔, 그런 표현이 있어.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완벽하게. 또 이사야에 보면요, 어미가 새끼를, 독수리가 새끼를 안고 업고 옮겼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죄와 사망에 있다가, 세상에 있다가 예수 믿게 하실 분, 그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피값이에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주님은 저희를 택했대. 속량 제사 받게 하시고, 모든 병 고치고, 죄 다 사하시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게 하셨느니라. 출애굽이에요. 저 예수 믿을 때도 정말 예수 막 믿고, 그리고 또 예수 믿다가 이제 신학하게 될 때 보면 아주 그냥 하루하루가 지겨웠어요. 회사 가는데 저 죽기보다 싫다 그렇게 이제 하지만 너무 회사 가기 싫은 거예요. 아주 그냥 미칠 정도로 싫더라고. 가면서 그때 이렇게 차 운전하고 갔으니까 한 25분 걸려요. 집에서 회사까지. 하나는 오늘도 또 출근해야 되나, 오늘도 또 돈 만지고 도장 찍고 또 이 일 해야 되냐.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2개월 3개월 정도는 거의 매일 울었어요. 거의 매일 울었어요. 차 안에서. 너무 지긋지긋하다. 이거 못하겠다. 어떻게 빨리 여기서 구해달라고. 출애굽이에요. 출애굽하는데 아무튼 주님께서 그 강하신 손, 펴신 팔로 세상에서 나오게 하시는데, 세상에서 예수 믿겠다고 나오면 바로 우리를 맞는 게 뭐예요? 13절 이하예요.
홍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냥 씩 나와서 그냥 씩 가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 모는 거죠. 나오면 홍해가 있어. 그 홍해는요, 야 이거 죽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홍해예요. 200만 내가 볼 때는 훨씬 많다고 봐요. 장정 60만이니까 부인 아이들 치면 뭐 4배밖에 안 되겠어요. 5, 6배 되면 한 300만 이상 된다고 보는데, 그야말로 그냥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이 번제 드린다고 나왔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어. 아니 뭐 20명, 200명이면 어떻게 하겠지. 이건 뭐 300만 명이 어떻게 그걸 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바로가 또 기병대 끌고 마병 끌고 오네. 죽은 거죠. 영락없이 죽은 거예요. 꼼짝없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홍해를 가르시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 도화 사건이에요. 참 홍해를 막으셨어. 근데 그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고 수장시키고.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잘 알잖아요. 우리 영화도 많이 보잖아요.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고. 따라서 홍해는 세상에 있다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 맞닥뜨리는 게 홍해예요. 이 홍해는요 도저히 안 돼. 이거 그냥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돈 버는 게 낫지, 월급쟁이 하는 게 낫지, 무슨 교회야, 주제야. 예수 안 믿어. 너 예수 믿겠다고 했어? 라고 생각되게 하는 사건이 홍해예요. 홍해는 홍해 통해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갑니다. 예수 믿겠다고 나왔다가 다시 나 교회 안 다녀, 예수 안 믿어, 무슨 예수야, 그리고 돌아가는 사건이 홍해예요. 그때 두렵거든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홍해 못 가릅니다. 홍해 갈라지지 않아요. 그냥 죽겠다 이러다가 죽는 게 낫지 할 정도의 사건이 홍해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야 너무 힘들다.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또 어떻게 되지가 않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걸 하나님이 갈르셔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근데 내가 홍해 가르지 않아요. 홍해는 모세가 갈라요. 모세가 가려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돼.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넘기게 해주셔. 근데 그 고비 때 어떻게 하냐가 중요해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으로 묵묵히 가면 돼. 그러면 홍해 갈라져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뭐 세상 다 만난 것 같아.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뿌리 문제예요. 뿌리.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길가밭 돌밭 그거 못 받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때 교회 안 나가. 나는 그래도 돈 했는데 자꾸 돈에 문제가 생기거든. 난 뭐 잘 돼야 되고 뭐 이뻐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이때 되면 자꾸 내가 무시당하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없지. 그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 기복이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홍해야 홍해. 나름대로 벽이 있어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 벽 넘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대. 홍해를 가르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한 바로를 엎드러뜨리시니. 그 홍해는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거 넘으면 바로 추격이 없어요. 해피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넘으면 늘 왔다 갔다 해. 홍해에서 문제가 뻥 터지면
에이 또 뒤로 후퇴, 잠시 물러갔다가 또 힘들어, 그래도 교회 나가고 예수 믿어야지, 또 갔다가 아이 또 안 되네. 이걸 10년 20년 하는 거예요. 홍해를 못 건너는 크리스찬들이 엄청 많다고 봐. 제가 볼 때 예수 믿겠다고 나오긴 했는데 홍해를 못 건넜어. 홍해 건너야 광야입니다. 그 광야도 아직까지 발을 안 들어놓은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툭하면 돌아간다 그리고 툭하면 교회 안 나온다 그리고. 홍해 반드시 건너시고, 홍해 건너면 그 다음 광야죠. 16절 이하에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니, 광야는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광야는 반드시 통과해야 돼.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을 가지. 근데 광야가 뭔가 불가능, 절망, 황폐 이런 단어예요. 척박함, 고통스러움, 먹을 것, 입을 거 없고 의식주 해결이 안 되는 것, 보장되지 않는 삭막한 것, 그거를 통과하게 하시니, 광야에서 아무도 생활 못합니다. 제가 옛날에 뭐 선교사님 그 간증 듣고 얘기했잖아요. 광야 체험 8시간 했다가 죽을 뻔했다. 부인이 못 알아봤다 그랬잖아. 부인이 자기를 못 알아보더래. 8시간 광야에서 헤매고 났는데. 근데 그 광야는 뭐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없는 광야. 본인에게 구두 신고 갔는데 구두가 이렇게, 그 선교사님 말들을 보면 뭐 족발처럼 됐대. 족발. 구두가 너덜너덜해지고 땀 뭐 완전 뭐 범벅이 돼가지고 폭탄 맞은 것처럼 됐는데 부인이 못 알아보더래. 부인이 자기 못 알아보더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40년 동안 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모든 필요 다 채워주셔요. 우리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오면 좋은 일만 생겨요? 힘든 일 더 많이 생겨요. 돈? 처음에 반짝 돈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돈 서서히 하나님 흩으십니다. 광야 갖고 나왔던 거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마라 쓴물 나오는 거잖아요. 다 털려버려요. 없어요.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요. 의식주가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주님이 만나, 메추라기, 반석의 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해결해 주시죠.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도 힘드나? 기복신앙으로 꽉 젖어 있으면 이게 용납이 안 되거든. 아,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부자 돼야 돼. 옛날에 부자 되세요 뭐 했잖아요. 아주 그냥 이 신앙적으로 보면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그 유물론적이거든. 지금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유물론이에요.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게 교회야. 상극입니다. 교회는 유신론이거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유물론이야. 태생이 안 맞아요. 극과 극이에요. 다 물질이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꽉 잡혀 있어. 예수 믿기가 힘든 거야. 예수님이 들어오고 신앙이 생겨야 물질을 이기는데 물질로만 계속 갖고 있으니까 광야 미치겠지. 지긋지긋하고. 신명기 8장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가 위험한 게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야는 한마디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통과하게 하셨대. 그냥 씩 통과하는 게 아니죠. 다 지키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광야 교회라고 하니까 반드시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광야는 죽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시편 23편처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하나님 인도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일이 늑대가 드글거리는데 그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체험하잖아요.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 좋은 거예요. 그리고 17절 이하에 보면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힘들면 되는데 광야에서 뭘 해요? 전쟁을 또 한다고. 우리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광야 통과하는 것도 힘에 버거운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죽이겠다는 사람이 또 있어요. 가끔 나타납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도 은혜로 의식주 문제 하나님 통해서 은혜로 해결받고 그냥 그야말로 꾸역꾸역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죽이겠다는 대적들이 나타나요. 10절 이하 전쟁이야, 전쟁. 큰 왕들을 치시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니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시니 바산왕 옥을 죽이시니 이에게 감사하라. 광야 가는 것도 힘든데 대적이 나타나가지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무찌르고 죽이셨대. 앞에 시편 135편에 보면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시온과 옥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가나안 들어가서 7년 내내 전쟁합니다. 그 전에 광야에서도 전쟁을 해요. 본의 아니게 그들이 우리 길을 열어주지 않고 죽이겠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싸우셔야 돼. 근데 그 싸움마다 이기게 하시는 주님. 영적 싸움이죠. 치고받고 뭐 주먹으로 싸우는 게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죽이려고 하는 사탄을 다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시편 기자가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승리하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우습게 만든대. 우리 대적을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완전히 바보 만들어 놓는데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일 겪습니다. 근데 내가 힘이 세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기게 해주셔. 뭘로?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옛날 성경에는 강력 파는 진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 능력을 이긴대. 어떻게 이기냐면 넉넉히 이긴대. 그게 뭐냐? 세상이야, 세상.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다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영적 싸움 다 이기게 하시고 즉 광야에서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힘들게 하는 수많은 사람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 못 잡아먹어서 안 달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누구예요? 친척이 돼. 친척. 가족이야, 가족. 원수거든. 또 내가 하나님 일 하겠다 하면 그 원수가 더 많아져. 내가 대충 예수 믿겠다 그러면 사탄이 별로 없는데 내가 제대로 예수 믿겠다 하면 아주 더 극심한 극렬한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 이기게 하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 다 이기게 해주시고 이렇게 광야를 통과하면 그 다음 뭐예요? 가나안 기업을 주시고 21절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니 곧 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니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부모도 자식 좋은 거 주고 싶잖아, 그죠? 뭐 좋은 거 사줄까, 맛있는 거 먹일까, 그거 하잖아. 용돈 떨어졌나 이렇게 뭐 이쁜 거 좀 입히려고 먹이려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5장부터 주님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신 거죠.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고 또 시건하지 않으신데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 이 땅 준다. 그럼 주는 거예요. 이 땅 준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 있죠. 특별히 뭐 주신다 그런 거 줍니다. 시간은 잘 몰라. 좀 길어질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준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주신다 그래. 근데 그것은 나의 믿음에 따라 내가 받는 거예요. 빨리 받을 수도 있고 늦게 받을 수도 있고. 아무튼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대상은 누구? 영적 싸움 잘해서 광야 통과한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자랑하게 하래. 제가 실은 저 다니엘 기도회 올해 처음 합니다. 근데 우리 예배 때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제가 볼 때 너무 좋은 거야. 저 참여하는 교회가 뭐 12,000개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교회 뭐 만에 잡아 7만 잡는데 그 한 4분의 1, 5분의 1이 저거 동참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죠. 따지면 최고의 강사들이잖아요. 최고의 간증자들. 저들이 제가 보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뭐 그건 별로 아닌 거 아니야. 고난 통해서 영광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들어보니까 바른 복음이죠. 그거 자랑하는 거지.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예수 믿고 그냥 찌그러들고 그냥 쪼그라들고 인상만 쓰고, 그런데 고난 중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영광된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게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정말 감사할 조건이에요. 근데 가나안 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신명기 28장이나 30장 보면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선포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빼앗깁니다. 그래서 본문엔 생략되어 있는데 가나안에서 명령, 규례, 법도 지키지 아니하다가 특별히 우상 숭배하다가 좋은 땅 다 뺏겨요. 아수르한테 망하고 바벨론한테 망해서 포로되어가. 그 사건은 생략되어 있어. 지금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빼앗겼어. 우리가 가나안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가나안이 목표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돈 버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돈 꽤 하나 있었잖아. 집 한두 채 있었잖아. 그죠? 차도 뭐 있었잖아. 지금 없는 게 문제지. 지금 왜 없어요? 빼앗겼거든. 빼앗긴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 좀 있을 때 나 만나지. 다 털리고 만나니까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는 거야. 빼앗긴 거야. 그 과정이 생략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빼앗겨서 쫓겨갔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포로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23절 이하에 보면 귀환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것까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좀 하나님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 기껏 가나안 땅 줬는데 다 또 뺏겼어. 하나님 다 말씀하셨죠. 빼앗긴다고. 뭐 신명기 때부터 말씀했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말씀하셨어. 너 들어가면 잘해라. 그런데 너 가서 우상 숭배하다 다 빼앗길 거야. 그때 이렇게 해. 그게 신명기 10장 30장 1절로 14절이잖아. 다 빼앗겼어. 그럼 그냥 정말 하나님한테 혼나고 싹싹 빌어야 되는데 23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를 비천한 데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시니, 비천한 가운데가 뭐냐면 바벨론 포로 시기야. 하나님이 좋은 거 다 주셨는데 다 빼앗겨가지고 교회가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민족들이 다 죽고 포로 되어 있는 때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 포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자식들 제대로 하려니까 못하다가 꼴줬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사야 말씀에 보면 너희 죄값 다 치렀대. 내가 너희들 회복시킨대. 기억하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 귀환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 사건이에요. 역대하 36장 22, 23절에 바사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건이에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서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바사 고레스가 왕이 딱 되고 조서를 발표해. 하나님 나에게 모든 권세 능력 다 주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하셨대. 예루살렘 빨리 가라. 가서 성전 지라. 기적이야, 기적. 시편 126편에 고백하잖아. 하나님의 대사를 향하셨다고.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기쁨으로 거둔다고. 이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에스라 1장에도 보면 3절 4절에 보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갈 사람 가고 안 갈 사람은 물건으로 도우래.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백성들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시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벨론이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예레미야 계속 얘기하죠. 가서 독립운동하지 말고 뭐만 하래?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최선을 다하래. 이들이요 독립운동하고 정치자금 모으고 그거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바사왕 고레스 통해서 해방시키게 하신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돼 만 70년 만에, 아수르는 한 150년 만에. 꿈도 못 꾸는 거죠. 우리 일제 36년, 여긴 70년이에요. 150년, 70년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 근데 왔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먹을 거 다 주셨어. 모든 육체 그랬으니까 사람뿐 아닌 모든 피조물 다 먹을 거 주신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고, 욥기 36장에 보면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먹을 거 다 주신다. 그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26절 우리 해야 할 일이에요.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의 속성, 성품, 탁월성, 하신 일 쭉 설명했어요. 천지 창조부터 우리 세상에 있다가 예수 믿게 한 출애굽의 사건, 광야 같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 힘든 생활하고 가나안 주시고, 또 죄짓고 힘들어 있는데 주님께서 또 거기서 기억해내셔서 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느니 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추수감사절인데 추수도 중요하고 감사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 내 선택 의지 상관없지, 부모님 자식이 됐지만 그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나의 모습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하신 것도 하나님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하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내가 한번 할 수 있다. 아직까지 멀었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돈이나 좀 벌었어요? 돈도 못 벌었잖아. 돈도 없잖아. 우리 뭐 했어요? 학위가 몇 개 있어요? 몸도 안 아픈 데가 없잖아. 내세울 게 뭐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런데 은혜야, 은혜.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셔요. 주님이. 과거도 잘 보면 하나님 하셨잖아. 우린 낮추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나님 하시면 하셔요. 내가 하면 될지 안 될지 몰라. 해봐야 알아. 그러니까 거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면 돼요. 우리 광야 40년 동안에도 우리 거의 연담 맞잖아.
연단 받으면 1번이 물질연단이니까 신명기 8장 4절에도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의식주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주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세상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잘 보세요. 내가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먹고 살만해.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으로부터 폐함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난 진짜 아무것도 몰라, 난 가진 게 하나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내가 할 만해. 그러면 좀 이따가 폐해지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믿는 것이 은혜고, 지금 예배하는 것도 은혜예요. 이사야 61장에도 보면 주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그거 나가서 우리가 일을 하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그렇게 하래. 우리한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산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인정해야 돼. 야, 하나님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변화받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그냥 좋은 것뿐 아니라 나쁜 거 이렇게 감사하는 건데 내 생각과 다른 것이에요. 우리 저 다니엘 기도에 제가 제목이 생각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된 것이 감사할 일이던가. 누구죠? 누가 그랬나? 안호성 목사님, 네. 2번 죽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분도 보면 독한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그 하나님 저렇게 쓰지. 똑같은 일을 2번 이렇게 막 하니까. 내 생각과 다를 때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나만이잖아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과 다르게 했거든, 엘리사가. 그리고 어떻게 돼?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뻗친 거예요. 우리 언제 화나요? 내 생각과 다를 때 화가 나. 그때 주의하셔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를 때 감사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과 다르면 틀어져 버려요. 그 본인 문제야, 본인 문제. 근데 하나님은 그때 감사해요. 우리 잘 보면 우리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조금 더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하신 일에 마음을 돌리면 정말 더 감사해요. 우리 지금 열심히 주를 열심히 믿고 주의할 날이 10년, 20년이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우리가 해봤는데 지금 이 모습이잖아. 삭개오처럼 어떻게 해야 돼? 좀 틀어져 버려야지. 내가 지금 하던 거 계속 고집하면 계속 삭개오야, 삭개오. 예수 못 만나요. 예수 만나면 변하니까. 예수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했던 것과 좀 다르게 해보셔야 돼요. 그게 변화가 있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 감사예요, 감사. 내 생각과 다르다고 욱하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어떻게 하지 말고, 그래도 감사. 내 생각대로 안 된 게 감사하래. 내 생각대로 안 된 게 잘 된 거예요. 아까 그 선교사님도 여러분이 기도 응답 다 됐으면 여러분 벌써 죽었을 거래.
내 기도 응답대로 안 된 게 잘 된 거예요. 우리는 늘 주세요 주세요 하잖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더 감사할 조건들 더 찾으시고, 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더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감사할 때 은혜가 있어. 믿음에 많은 척도가 있는데 감사로 보면 돼. 얼마나 감사하냐.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감사로 승리하는, 또 칭찬받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만져주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하나님, 더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조건들 하나하나 찾게 하시고, 오늘 말씀 보면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되, 나의 감사로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 변하고 공동체와 나라 민족이 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